우리나라에는 추석이 있고 또 구정이 있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명절이 있는데요. 이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거의 온 백성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축제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오순절은 봄 농사를 거두는 추수 그때가 되고요. 초막절은 가을 농사를 추수하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명절이 됩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먹고 생활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고향을 떠나게 되어진 그 서름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잃은 이 백성들이 이 모이고자 하는 그 소망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 그 간절한 노래, 또는 가고 싶지만은 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들이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곳에 가서 함께 모이는 것을 얼마나 간절했던지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다라고 합니다. 또 주의 성전에 둥지를 튼 참새나 제비가 부러울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구약시대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대신 그 꿈이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복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 민족들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 인종, 나라, 언어, 문화를 초월해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시민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하죠. 물론 이 말씀은 세상 일이나 책임을 방치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획이 하나님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확실합니다. 구약의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인용한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문장의 순서만 틀릴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상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과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크게 다른 점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예정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완성이고 결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책성이 이제 교회에게 옮겨져 완성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단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너희, 족속, 제사장, 나라, 백성 등등 모두 여럿을 칭하는 복수형이거나 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큰 모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나누어 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먼저에 보면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모임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고대 그리스의 그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그 영상에서 영상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예,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올리셔야지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직접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죠. 중요한 결정사항 또는 지도자들을 임명할 때, 선출할 때 모여서 했습니다. 그 시민들, 여기에 방문객도 있고 시민이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도시의 시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들만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투표를 했던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부름을 받아 나온 시민들이 한 장소에 모인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부름 받은 모임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큰 광장에 모였던, 산간 고막에 모였던, 아니면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부름 받아 모인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인간의 취미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원하는 것 또는 의지를 쫓아서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이곳에 앉아 계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계획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쫓아서 살던 존재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는 그저 우리 멋대로 우리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다 라는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됩니다. 가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으시고 결코 실수함이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저 우리는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찬양이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의 계획과 뜻 우리가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발걸음을 뛰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와 연관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두고 제사장이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교회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왕권과 제사권이 함께 부여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왕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있는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공동체이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실 큰 상관도 없는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 그들을 구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시죠. 이것 역시 출애굽기 19장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야간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밑에 불빛이 보입니다. 어두운 곳인데 불빛이 있어서 그곳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은 그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빛이 되어지는, 진리와 생명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과 연동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고 부르실 때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소유, 세굴라라고 하는데, 세굴라는 왕이 가장 아끼는 보석 상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 크기와 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인의 사랑의 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나의 학식의 크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의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자랑의 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라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남들이 누가 뭐라고 하던 또는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그것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면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수도 없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 너는 내가 아끼는 보석 상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굴라라는 이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 비유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자 기뻐하면서 가진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삽니다. 보화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화는 바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통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밭이라는 세상은 교회가 그 안에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 세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지, 또는 사람이, 이념이,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욕망이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고 우리의 충성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교회 이렇게 함께 모인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집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 자랑할 만했죠. 시민권은 보호와 혜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도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외교 전쟁까지 하고 땅끝까지 찾아가서 그 백성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미얀마 지진 사태 때문에 우리가 그 헌금을 거두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그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을 때 활주로가 파손이 되어져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 지진이 크게 피해가 있었던 지역의 한인들이 그곳에 계속 남아있으면은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또한 위험, 또 여진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행기는 뜨지 않죠. 도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버스 여러 대를 대절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보내고 우리 한국 교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선교사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 끝까지, 하늘 끝까지, 음부의 깊은 곳까지 따라가서 우리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그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계시고 펴신 팔로 보호해 주시며 날개 안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뜻대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눕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은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비밀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선포의 반대말은 침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로, 웃음과 미소로, 용서로, 나눔으로, 격려로, 섬김과 겸손으로, 구제와 전도 등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크게 선포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향해서 인내와 사랑으로, 부부간에는 용서와 섬김으로, 세상에서는 경쟁보다 배려, 눈속임보다 정직과 성실로 선포합니다. 병이 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마음이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며 세상에 선포합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칭찬과 감사. 너무나도 악해서 대응할 수 없을 때에는 침묵으로라도 하나님의 선을 선포합니다. 조용히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남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그 자리에 먼저 찾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며 세상의 자연재해, 전쟁, 사회적 불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올해 시작한 아버지의 마음 사역은 바로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찾아와서 이 샌드위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선포를 행동을 통해서 또 말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보내죠. 5번 재해가 생기면은 5번 헌금합니다. 10번 재해가 생기면은 10번 할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은 위대한 무슨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충실한 순종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크게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보다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이 결국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친절,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 무엇보다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 진실되어진 행동 하나하나, 내가 없어도 콩을 반쪽으로라도 나누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